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특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죠? 박수 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일 학생들한테 노래를 가르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주일 학교 때는 교회를 못 다녔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늦게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은 이 한 절이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영원한 이름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우리 모두는 다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처음부터 영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것 없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청량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누가 창조할 때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하,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조물주가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다 그렇고 이런 꽃한송이를 자세히 살펴봐도 얼마나 섬세하고 색깔이 아름다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주 전체의 조화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걸 보고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이 저절로 되었다는 사람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제가 답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저절로 있었다, 또 하나는 전문 기술자가 만들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저절로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참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동료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질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믿질 않아. 그래서 이 크리스찬 과학자가 자기 연구실에
태양계를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저기 보면은 저기 바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冥왕성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되어 저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장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는 믿지 않는 과학자, 동료 과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 과학자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랍니다. 와, 멋지구나.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때 크리스찬 과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겼지. 이 사람아,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냐고. 아니 그래, 자네는 말이야, 이 방한칸에 요 모형으로 만든 것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해서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비행기가 특별히 747, 보잉 747 같은 거는 부품이 약 600만 개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조립이 돼가지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 되는 것처럼 누군가 설계하고, 그리고 그걸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지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도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비행체와 같습니다. 어디 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니까. 그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서 26장 7절에 이 지구가 하늘 공간에 하나님께 매달아 놨다고 그랬어요. 마치 허공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승객을 얼마나 태우느냐? 지금 약 78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그리고 엄청난 태양 주위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 시속 몇 킬로 될까?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데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어요. 비행기가 시속 막 1000이라고 할 때 비행기 속도의 100배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비행체가 태양 주위를 날아가는데, 여러분 진동이 있습니까? 안 느껴지죠? 소리가 있습니까? 소리도 없죠.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저절로 되었다. 그 사람 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놓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아리랑 위성 이런 거 쏘아 놓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각자 자기 나라 이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우주 천체는 누가 만든 것일까?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그 태양계 가운데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은 지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행성을 탐사한 결과가 다른 데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숨을 쉬어야 되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먹고 살려고 하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온도가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무엇보다도 이 지구가 태양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게 또 아주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냐?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엄청난 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 거리에 있으면서 이 최적의 거리야. 좀 더 가까우면은 지구가 뜨거워서 못 살고, 좀 더 멀리 떨어지면은 추워서 못 살고, 딱 적당한 거리. 그러면서도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그것도 23.5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북극이 태양에 가까웠다가 또 멀어졌다가, 남극이 태양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니까 파종을 하면 막
씨앗이 나고 싹이 나고, 여름철에는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니까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익습니다. 결실을 합니다.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땅도 사람도 쉬는 것이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므로 오고 오는 인간을 비롯해서 많은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변길을 가다가 시계를 하나 주웠어요. 그는 시계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주워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이 반짝반짝하는 위에 유리는 모래 속에 반짝반짝하는 유리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런 쇠 뭉치 또 그 다음에 안에 톱니바퀴는 모래 속에 있는 쇠 성분이 모여가지고 뭉뚱그려졌다가 이게 바람에 파도에 썰키면서 톱니바퀴가 되고, 그리고 유리 뚜껑이 덮이고, 그리고는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째깍째깍 하는 시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시계 하나도 저절로 되지는, 그냥 두면은 자연적으로 질서는 깨지고 그 다음에 다 부식되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오묘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주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지구는 헛되게 창조치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시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야,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우주의 신비만큼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우주보다 더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이 소우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그리고 이제 사랑의 부부 행위를 통해서 10달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은 아기가 태어나는지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커니즘이 작용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통해서 그 다음에 자궁에 착상이 되고 그러면서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 태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지만 생명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을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생명 탄생의 신비. 그래 보면은 이걸 요즘 3D로 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신비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인체를 형성하는데 기가 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요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낙원에 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어라. 대신에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간에 대한 시기하는 사탄이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이 뱀을 사주해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에 여자가 오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반복되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노예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사실 죽음이 이거는 뭐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왜 만물의 형상이 왜 100년도 채 못 살고 왜 죽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문제가 좀 복잡합니까? 좀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뿌리가 뭐냐?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따라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받으라고 말하지를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고, 부정모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 없는 증거는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인류 조상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순종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죄 없는 완벽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는 창을 받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하느냐면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사망은 완전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인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다 쏟는 것이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때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했지만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죽음 문제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노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남묘 호랑경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닙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이 땅에 많습니다. 여기는 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늘로 내려온 신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경영 씨,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습니다.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약을 내놓았는데 혹갈만 합니다. 정말 출산한 신혼부부들에게, 아니 결혼만 하면은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다 지원해야 되고, 자녀 놓으면은 정말 부담 없이 정부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상속세도 폐지하고 등등 얼마나 혹갈만한 그런 공약들을 내놓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가 세계를 통일할 이 시대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거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다 그냥 통합된,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질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 줄 알고 이 죄를 철저하게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고 이런 증거를 가진 자 외에는 어느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선물은 주는 자가 기뻐서 줄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미루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마 결혼식 할 때는 그래도 꽤나 큰 선물을 받았.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그기고 선물을 했지만 그게 내 거고 내 것이 그것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호들, 부자들은 선물을 할 때 큰 걸 선물합니다. 롤스로이스라는 최고급 승용차 12억 한다나 20억 한다나 이런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비행기를 선물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비행기. 그보다 더 큰 것은 옛날에 알렉산더 황제는 자기 신하들에게 나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라도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대단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의 영생의 선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청량할 수 없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무엇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 꼭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그냥 세상 일로 인해서 조금은 힘들 것도 있지만은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약속을 했으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믿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구원은 내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약속만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리고는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구원자로 내주시니 나 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의 선물 보따리와 같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는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의 패키지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냐.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니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릴 테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저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깊은 소식을 듣고 이야 그렇구나. 나도 자신을 살필 때 죄가 많지.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있구나. 결국은 죽음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구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 죄인데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걸 믿고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배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되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